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네요. 지금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에 지금 한 3분 정도 말씀 봉독까지 끝났는데 근데 이 와이파이 연결 때문에 라이브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따로 나중에 이제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말씀이 없지? 왜 앞에 기도 안 하지? 이런 생각 하실까봐 설명드리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출근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5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나의 손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산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멸망의 산, 불탄 산. 근데 바벨론은 강가에 세워진 나라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이 평지고 산은 거의 없는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 대한 이미지를 이와 같이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산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은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상징과 같은 죄악된 바벨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바벨 하면 떠오르는 물론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바벨탑의 바벨론과 지금 바벨론은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바벨탑처럼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상징, 이것이 바로 산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러한 이제 말씀이 나요.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노래도 있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에 어쨌든 산, 높은 산이라는 뜻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우상에 대한 숭배 그리고 또 인간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쌓은 모든 문화와 부와 권력과 거짓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을 불타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일주일째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자랑, 바벨론의 교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자랑하던 강함, 그들의 부요함 뭐 이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은 누가 봐도 지금 망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강하고 그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그 바벨론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돈? 그거 별거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그거 별거 아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그 바벨론은 여전히 화려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앞에 내 욕심이 동하고 세상의 강함 앞에 두려워 위축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쫄보처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그저 앉아서 부러워하며 딱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가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고요. 이제 26절부터
뭐 사람이 내 집 모퉁이에서 기초토를 취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라들이 나팔 불고 뭐 동원에서 치고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가 이제 등장하고요. 28절에 보면 이제 메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고관들, 관료들이 등장해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그쵸?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 나라들은 이제 아르메니아 족속인데요.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이 정복 전쟁에 합류해서 같이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움직이고 뭐 문 나라와 뭐 메대 사람들, 왕들, 뭐 관료들 준비시켜 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인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인과, 원인과 결과죠.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그쵸? 위에 말했듯이 뭐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뭐 황무지가 될 거죠. 뭐 땅에 나팔들 불고요. 막 윈니 아스크나스가 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바벨론을 치러 나왔어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뭐 그 땅에 주민이 없어지고 바벨론 용사는 다 도망가고 전령과 막 이 보발꾼들이 막 전하고 뭐 어쨌든 뭐 나라는 뺏기고 뭐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 이게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갑자기 나라들이 일어나고요. 막 나팔 불고 어떠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 그로 인해서 결과가 등장해요.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보발꾼은 이제 왕실에서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선 전황을 보고하는 전령 같은 역할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막 전령이고 보발꾼이고 지금 이 상황,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갑자기 망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막 뛰어다니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급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갈대밭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숨을 곳조차 없게 된, 그래서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인과라고요. 원인과 결과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들, 일들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민니와 아라락과 막 나타나고, 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요. 어떠한 상황들이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인과의 원리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뭐 그런 거 있어. 무슨 뭐 보험도 들라고 그러고 뭐 애기 적금도 들라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이런 거랍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적금 안 들어주고 주식을 사준대요. 그래서 한 주씩 한 주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한 주를 쪼개서 산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냥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겠죠. 절대 안 망할 회사 몇 군데를 추려서 그 주식을 그냥 사서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놔두면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 아이가 20살이 될 때쯤 되면 이게 많이 올라서 아이에게 큰 자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같이, 저금리 시대에 적금 들어주지 말고 주식 사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 사주라는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거예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주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 뭐 디즈니랜드, 삼성.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식들이래요. 그래서 때에 따라 오르고 내리지만 20년 후에도 절대 안 망할 회사들. 근데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그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삼성을 여기까지 만들어 올리고 이끌어온 한 그룹의 회장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그 회사를 여기까지 키우고 만들어 왔던 그 회장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을 우리의 예상, 우리의 분석, 그리고 요즘에 그놈의 빅데이터,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어떤 가진 예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왔겠습니까? 무슨 빅데이터가 인류의 미래를 뭐 다 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사실 코로나 앞에 다 헛소리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올 초에 그 2020년을 이제 뭐 내다봤던 미래학자들이 막 나와서 매스컴 TV만 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엄청 떠들었어요. 지금 그 수많은 석학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잘 보세요. 2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가 나타나고요. 막 움직여요. 당연하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만물이 움직이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온갖 전문가들이 말하고 빅데이터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소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고 그 말씀 앞에 산을 쌓은 그 바벨론이 황폐한 땅이 되고, 그렇게 용감하던 군사가 이제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비참함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눈,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원리를 깨달은 깨달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정치 권력이 세상을 움직여요? 아니요. 우리에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겐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세계관입니다. 3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탄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시작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세요. 앞에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33절에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 보여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 타작 마당이 뭔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등장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강조된 말씀일 거죠. 거꾸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고요, 우리를 털털 빈 그릇이 되게 털털 털어갔고요, 이 뱀들이 저를 삼키고요, 뭐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뭐 그들이 흘린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36절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이거 한 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도. 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겠다. 그리고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겠다. 이건 그 나라를 말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 그들의 뭐 돌무더기가 되고 그들이 젊은 사자 새끼처럼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릴 때, 잘났다고 신나서 파티할 때, 그때 그들이 취해서 잠들었다가 영원히 깨지 못하게 하겠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시죠. 가장 신날 때, 가장 높다고 말할 때, 그때 잠들어서 깨지 못하게 하겠다. 일순간에 그들이 스스로의 강함에 가장 교만해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일순간에 그걸 빼앗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악에 악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날 때 그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의 악함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나도 악한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지. 아니죠. 한 대 맞으면 난 2대 때려야지. 또 어떨 때는 유치함에 내 유치함이 같이 반응해요. 어떤 사람의 아주 극도의 유치함, 아주 극도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유치함이 같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싫지만 나도 유치해지거나 혹은 유치해지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치사하고 유치해진다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나요?
모든 인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구하는 기도가 그럼 저거 저주하는 기도 아니냐?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류의 주제를 지금 다루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핵심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인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갚거나 내가 뭘 해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거나 잘 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누굴 망하게 하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망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잘 되게 하고 싶다고 한들 잘 되집니까?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 모든 인과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말하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 또 학교, 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만난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악을 내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게 진짜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거 진짜 악한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판받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기도하고 나는 그 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에 내 악이 반응하니까요. 그 악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니까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편법이나 악을 저질러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뭘 얻어냈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보겠냐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저거 신고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고할 겁니까? 저 악한 게 일어났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악에 우리의 악도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좋겠다. 혹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와, 그런 불로소득,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득한 것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으로 뒤에서 욕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그 악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악하다고 믿는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올바른 시선은 뭘까요? 하나님, 저 악을 갚아주세요. 저 악한 것이 세상에서 신났다고 떠들어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악을 저질러서 저들이 축적한 부와 악을 저질러서 잘된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이 떠받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그 악을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 안에 대단한 교만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해 볼게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 인과라면, 거꾸로 아무리 약한 것,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저거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 망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진 꼴랑 그 힘으로요? 아니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면, 거꾸로 아무리 약한 힘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모든 것의 인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속 본인 스스로를 소개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내가 너의 마음,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복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네 편이야. 나 네 편 맞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뭘 거기 가서 하나님 그럼 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과의 주인, 원과 결과가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선포되면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현상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세상이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 인과의 원리예요.
무슨 약육 강식 아니고요. 뭐 돈의 원리 아니고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유치함을 유치함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시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주님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까? 어딜 갑니까? 오늘 하루 시작합니까? 아 내게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시선,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정리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